오늘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합니다. 로마서가 아쉽게 더 하고 싶었지만 느헤미야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이제 로마서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이제 제가 물론 설명해도 좋지만 정말 잘 만든 데가 있어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 있고, 그다음에 성경 에센스라는 김윤희 박사님이 한 거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 느헤미야 구약 전체, 그러니까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데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성경 이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인가를 볼 수 있게 해놨고, 성경 에센스는 조금 더 느헤미야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해놔서 이 두 개를 연달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조금 지금 구약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잘 해놨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졌다라는 의견도 많고, 또 근데 중요하지 않고 사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연결돼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율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명의 지도자가 구약에서 되게, 특히 에스라가 굉장히 중심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결말이 뭐예요? 실망스럽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올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마 여러분은 못 발견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읽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아무리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인간의 그 마음,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이 구약이 여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많이, 그쵸?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에스라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 에스라서도 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특별히 지도자로서 얼마나 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훌륭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느헤미야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리더십의 사람이었는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일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하시는지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 동족의 뭐예요? 소식을 들어요, 안 들어요? 물어서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죠. 1절에 보면은 뭐예요? 이제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
형편을 물은 즉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뭐를 물었어요?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뭐예요? 뭐를 당한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들은 거죠. 형편을 물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먼저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었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갔다 온 형제한테 물으니까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그다음에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괜찮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반응이 지금 내 조국이 어렵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끝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뭐 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그 민족이 지금 자기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냥 조금 우리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일을 자기 일처럼 동일시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세 번째 반응입니다. 어렵다 끝나지 않았고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마치 자기의 상황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자기가 실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려워졌네.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 있지도 않아. 나는 지금 좀 편안하게 괜찮은 데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사실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고 울고 슬퍼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국의 어려움을 그냥 조국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보지도 않고 뭘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 자기의 지금 조국의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먼저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까지가 뭐예요? 누구에게 지금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지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 때
무슨 분인 거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살아서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주께 간구하나이다.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 20일 기도 중에 이제 제가 간증을 이렇게 좀 몇 개 들었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이 한 목사님이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 그 홀가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간증이다 생각했는데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약속하신 그게 진짜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자기 인생에 그걸 믿고 그냥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도 풀다가 모르면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이 수학 문제 맨 1페이지에다 써놔. 이렇게 써놓고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제 정석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해설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이거를 이제 이 구절을 상대로 하나님, 이 해설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시기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의 인생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열려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참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진짜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큰형은 IQ가 145고 둘째 형은 153이에요. 자기는 겨우 11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문제를 풀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막 완전히 그냥 병을 달고 살아. 무슨 애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약속이라는 걸 깨닫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을 때, 그가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뭐 이루어졌겠어요, 안 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일단 당연히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결론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하실 거죠, 이거예요. 첫 번부터 뭐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실 거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거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실 거죠.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꼼짝 못하게 한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꼼짝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한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이 무엇인지 자기의 그 민족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자복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는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지금까지 이렇을까? 이 문제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야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께,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예요? 주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에 얘기했잖아.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이게 이제 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누구를 넣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나는 실제 범죄하지 않았지만 나의 그 민족의 죄악을 누구의 죄로?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거.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대가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신다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얘기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를 흩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와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기도가 일관되게, 그쵸? 여기서 보세요. 만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쵸?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어디, 땅끝 어디에 있어도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뭐라 그랬어요?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자기 말로 기도한 거 없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거 없어요. 뭐예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처음부터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어떤 데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 기도를,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딱 못 본. 우리는 주의 백성. 그 약속을 받은 뭐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주의 백성 가운데 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뭐예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종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도 그러한 약속, 하나님이 회복을 신다는 약속에 바로 저도 은혜를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자기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되죠. 기도 응답. 11절 마지막 부분. 그때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그때 당시 술 관원은 높은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술 관원이 왕에게 술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술 관원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앉히신 거예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고국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어요? 안 파악하고 있어요? 예,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런지 분명히 알까요, 모를까요? 까만 걸로 쓸게요. 왜 그런 상황이 된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예. 맞아요? 틀려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서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맞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이 일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강구해요. 그랬을 때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그 느헤미야를 놓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6가지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 행한 일이에요. 근데 되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일을, 그러니까 홀리 가이드를 한다. 홀리 가이드를 한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계획한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이 6가지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떠나서 영적으로 그냥 울라울라 두리뭉실하게 뿔라뿔라 그러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공중에 떠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증명하세요. 그거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뭐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대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과 저는 홀리가이드를 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같은 얘기죠. 그렇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거는 이꼴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는 하나예요. 아까 세 가지가 나왔죠.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예요. 각각이지만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러한 각각의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 중심으로 쓰임받는 리더, 하나님 중심의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중요한 거를 좀 발견하려는데 그냥 이거를 동일하게 그냥 적용하면 돼요. 첫 번째 뭘까요? 고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예,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게 벌써 있잖아. 안 되잖아. 이게 참 생각보다 중요해. 얘가 그냥 첫 번부터 아웃되면 이게 산으로 가요. 이렇게. 아이고. 산으로. 또 강으로 가요. 이렇게. 그냥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야. 상황 파악이 잘못되면 기도는 물론 잘못하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예.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 중심에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거 좀 잘게 합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틀린 거. 얘는 맞는 거. 우리는 자꾸 비전할 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역할인가?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머릿속에 그냥 박히게 가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중심 다 기초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니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헤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스타트하기 전에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근데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를 볼 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봐요. 비전도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볼 때 옳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지금의 객관적인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어디 중심에서 그거를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가 틀리잖아요. 이게 틀리면 방법이 틀려져요. 뭐라고요? 방법이 달라요. 얘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얘는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방법이 틀리면 결과 당연히 다르죠.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라고 했는데 난 널 몰라.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일이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어떻게 될 건지를 아는 거예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 기도문을 보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답을 알아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아요. 되게 아니 여러분은 기도할 때 답을 모르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되게 쉬운 건데 하나님 중심에 쓰면 쉬운데 하나님 중심 바깥에 내가 중심이 되면 답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중심에 쓰면 없는 답이 없어. 따라서 보자. 하나님 중심에 쓰면 없는 답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100%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내 중심에 서서 보면 해결 가능한 것도 있고 이 먼 거 같고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첫 번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에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 이미.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일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말씀에 뭐 공부를 할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다음에 뭐 우리 여기에 계신 사업을 하실 때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주부로서 학생 그다음에 뭐 교사로서 여러 다 다르잖아요. 뭐 공부할 때 여기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이 일이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답을 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쵸? 그런데 세 번째, 이 일에 대한 해결책 이전에 그 일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중심이 이제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이렇게 딱 등장하면 이 꼴 뭐가 등장해야 돼요? 회개가 등장하죠. 솔루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책을 갖다 놓고 교과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세요. 책은 안 봐. 공부 안 해.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책이 다 알아져요? 그럴 리가. 근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쓴다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도저히 여기 해설서도 있는데 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진짜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그쵸?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내 힘으로 이제 안 돼. 내가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봤더니 이거는 무슨 뭐예요? 우리 민족의 죄악이야.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렇죠? 죄악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이 느헤미야는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죠. 예.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느헤미야의 중심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지처럼 울며 금식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세 번째로 책임질 줄 아는 리더예요. 저는 사실 있잖아요. 리더를 뽑을 때 저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조그만 교회에서 자꾸 이게 조그맣다고 하지 말아야지. 우리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근데 이제 리더를 뽑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발탁해서 뭔가 같이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 하나님 중심이냐, 또 하나는 솔직히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일에. 저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안 써요. 안 세워요. 세웠다가도 내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거나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어째서 저쨌고 저 사람이 안 해서 그렇고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렇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리더가 뭔데? 밑에 있는 사람 잘 다스리는 것도 리더의 몫이에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못 다스린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무슨 헛소리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고 말해도 그냥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리더가 아닌 거예요. 응?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 되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뮤지컬 연습을 하는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이제 초등부 애들을 가리켜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초등부 애들이 엉망인 거야. 쟤네들 왜 저렇게 엉망이니? 그러니까요,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쟤네들이 안 들어요. 틀린 거야, 벌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가서도 이 일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요. 저 다른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도 계속 그쪽에서 연락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해보고 이거를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쓰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야.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리더의 눈에 들어와요. 리더의 눈에 들어온다니까. 이건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인 저나 똑같아요. 죄송한데. 응? 세상적인 리더들도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 응? 쟤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내 리더 상사한테 쟤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쟤는 나를 볼 줄을 몰라. 지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응?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처음에도 나왔지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자. 우리는 기도할 때 답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답이 없다고 울부짖고 울고불고 방방 뛰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를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그거는 필요한데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몰라요? 분명히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왕의 고위직,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두셔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평신도인데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통해서 바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 소명. 예, 그게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아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깨달으면 리더가 되는데 어려울 게 없어. 그게 다 나와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지 느헤미야가 그 내용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나는 리더는 안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난 리더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난 리더가 되고 싶다. 여러분, 내려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 리더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리더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이끌어줘야지 돼요. 응?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그를 이끌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헤미야서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안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탁월해요. 네, 탁월해. 리더십에 있어서의 느헤미야서를 많이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본 대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리더로 서야 되는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리더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리더인데 그러면 어떤 리더로 내가 세상 가운데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해했어요? 확실히 이해했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난 답을 몰라 이러지 말고 뭐예요?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